중국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하진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한 글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최하진 선교사는 신앙은 반응이다라고 정의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이 결정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 안에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소심한 말 더듬이에 마음은 온갖 상처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던 한 시골 소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강한 심장의 소유자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한 일이었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일들이었다고 고백한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이다 라는 글입니다. 신앙은 반응이라는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곧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때가 잘 맞아서 마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이보다 더 큰 착각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니 교만해지고 감사 대신 불평이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기의 왕이었는데요. 그에 관해서 역대하 1장 1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라고 말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길래 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그에게 주신 걸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린 것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역대하 1장 1절의 첫 구절에 나오는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로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근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만큼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역대상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 1절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였던 것이죠. 자신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잘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참 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한 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솔로몬은 결코 잊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걸 항상 가슴에 새겼습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를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 죄를 씻음 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날 고침을 받았고 어떻게 파멸과 속량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관을 씌우셨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기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은혜, 은택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그 아들의 생명,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찾는 것이고 예배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솔로몬이 온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왜 갔죠?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예배하기 위해 간 것이죠. 거기에는 광야에서 예배할 때 사용된 놋제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에는 1,000마리의 희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언약의 성취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성껏 올려드린 솔로몬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엿보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에 찾아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예물로 올려드리며 정성껏 예배를 드렸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집니까?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바로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니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예배라면 우리가 그 예배를 어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아는 공동체는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감격이 살아넘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가기를 소원하며 사명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끝까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린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셨죠. 무엇을 내게 줄까? 내게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여기서 솔로몬은 그 유명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죠.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자,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혜와 지식은 당연히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함께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에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는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입니다. 자,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 인해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백성도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자,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가 여기 선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도 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였고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나라와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견고하게 오늘도 우리는 서 가는 것이죠. 이제 다만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